저희 교회는 지금 항존직 피택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항존직 피택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저희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최초로 일꾼을 교회 일꾼을 뽑게 된 그 원리 원칙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가 이제 항존직 본 투표가 있죠. 그래서 이 항존직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는 디모데전서 3장을 바탕으로 이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장로, 집사, 권사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는 없고 감독만 있는데요. 여기에 이 감독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감독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섬기는 일꾼 장로님을 뜻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권사가 없습니다. 권사 있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와 같이 집사는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요. 그 뒤에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사실 일꾼의 자격에 관한 말씀들을 하면서 이와 같이라는 말을 통하여 그 앞에서 한 말씀들을 그 맥락 일관성을 따라서 이와 같이 집사들은 또 이와 같이 여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교회에서 좀 더 앞서 섬기는 일꾼으로서의 여자라면 누구겠습니까? 오늘날 권사님을 뜻한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디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말씀은 결국 장로, 집사, 권사에 관하여 권면하는 가르침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은 특별히 장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 주일에는 집사와 권사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나누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어에 관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항존직 선출, 항존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로, 집사, 권사를 항존직이라는데, 항존직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번 되면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한다, 이런 항존일까요? 나는 한 번 장로 되면 계속 장로다, 권사 집사가 되면은 나는 권사 집사다, 그런 의미입니까? 이 항존직의 이 항존이라는 뜻이 그러나 한 개인이 선출되면 나는 그 직분을 계속 달고 간다라는 의미에서 항상 계속이라는 의미의 항존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누가 번역했냐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장로교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면서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이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해가 좀 생겼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항존직이 아니라 원래는 뭐냐면요. 여러분, 저도 이제 군대를 나왔지만 군대 나오고 나서 한참 몇 년 동안에는 무슨 훈련을 받냐면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1년에 정해진 며칠 또는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예비군 있는데, 예비군의 대칭되는 개념이 뭐죠? 예비는 평소에는 그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이 아닌데 만약에 특별한 전시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있다가 동원이 되는 사람들, 예비로 비추게 놓은 사람들인 거죠. 예비, 임시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에 대칭되는 개념이 뭡니까? 상비군이라고 하죠. 항상 준비되어 있는, 항상 갖추고 있는. 교회 안의 직분들 가운데 이 예비직이 있고, 즉 임시직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될, 상시 갖추고 있어야 될 직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항존직은 원래 항존직으로 번역되어야 될 게 아니라 상비직, 상시직으로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개인이 한 번 되면 끝까지 간다가 아니라 그 교회가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될 직분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항존직,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될 직분. 장로교 특히 안에서, 여러분 장로교 안에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될 직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즉 이러한 직분이 있어야 온전한 장로교회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온전한, 건강한, 균형 잡힌, 조직된 장로교회다. 뭐가 있을까요?
그럼 우선 목사 있어야 되겠죠? 목사 없으면 교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로교회에서 목사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도 항존직이죠. 또 이 장로가 있어야 되겠죠. 권사, 집사 권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항존직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은 직분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흔히 직분에 대해서 저 잘합니다. 교회를 제가 그래도 장로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요, 몇 년이나 다녔고요. 내가 장로, 권사, 집사만 이 주변에서 본 사람들, 아는 사람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요. 결국 장로, 집사, 권사에 대한 직분에 대한 이해를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이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통한 이해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장로, 완전하지 못한 집사, 완전하지 못한 권사의 모습을 보고 장로는 저렇구나, 권사는, 집사는 저래도 되는구나, 저러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신앙의 연수와 경험, 연조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한데 무엇이 완전합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요. 그러므로 직분에 대한 이해는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를 누가 나한테 교회에 다니라고 권면하고 신앙의 길로 이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장로는 이렇다 카더이다, 권사란, 집사란 이렇다 카더이다, 카더라 통신으로 아는 것은 여러분 잘못 안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전혀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틀린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요. 일부분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완전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말씀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장로, 집사, 권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장로, 집사, 권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렇다 하더라, 그리고 저러고도 다 장로하고 집사하고 권사하더라, 여러분 그게 기준 아니잖아요. 그게 옳은 거 아니잖아요. 그게 완전한 진리 아니잖아요. 진짜 진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에서 섬기는 일꾼이란, 장로란, 집사란, 권사란 이래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다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직분에 대한, 특별히 오늘은 장로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장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직분을, 특히 장로라는 직분을 중심으로 해서 직분을 계급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가 계급입니까? 직분이 계급입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이에라키, 즉 수직적인 구조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 다음에 서리집사, 그 다음 병신도, 그 다음에 새로 등록한 새가족, 새신자, 이렇게 여러분 무슨 수직적 구조로, 계급적 구조로 교회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급적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할 책임을, 그래서 더 많이 교회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책임을 가진 자로서 직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 계급적 구조로 이해를 하게 되니 우리 인간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본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높아지고자 하고 오르려고 하고 누군가 위에 다스리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 성향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능적 성향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분을 이해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장로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는 회사로 따지자면 회사의 이사 같은 사람이야.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들이 무슨 역할을 하죠? 때로는
그 회사의 대표 이사를 선출하고 그다음 그 회사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대표이사 경영을 맡긴 사람, 이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때로는 끌어내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이 회사 전체에 대해서 관장을 하면서 중요 정책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장로의 역할을 그렇게만 이해를 한다면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은 다르고 회사와 교회는 그 존재의 이유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장로 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좀 그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의 기준과 그리고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 장로교회의 이 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우리 헌법을 좀 참조할 필요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 장로의 직무는 무엇이라고 하고 장로의 자격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해서 헌법 39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곧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택하지요. 7위회 회원, 7위회는 당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택함, 노회의 택함도 아니고 총회의 택함도 아닙니다. 교회의, 즉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택하셔서 7위회, 곧 교회 안에 7위회는 당회인데 당회의 구성원이 되며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증을 관장한다. 이것 때문에 이사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2번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신령상 관계가 무엇입니까? 관계는 알겠고 신령은 뭡니까? 신령님 할 때 그 신령입니까? 산신령님 할 때 그 신령인가요? 그 신령이 뭡니까? 신앙, 믿음에 관계된 거, 믿음과 관계된 거, 그 신이고요. 령은 뭡니까? 영혼과 관계된 거. 믿음은 누가 믿죠? 교인들이. 신앙생활 누가 하죠? 교인들이. 교인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뭐가 성숙해지고 뭐가 자유해지고 기뻐해지고 평안해지겠습니까? 영혼이. 영혼의 문제를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살피는 사람, 보살피는 사람. 이 살핀다라는 게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감독이라는 이 단어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감독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에피스코포스라는 이 단어는 에피스코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뒤에 헬라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원뜻을 강조하고자 그렇습니다. 오스라는 미어가 붙으면, 접사가 붙으면 뭐뭐하는 사람, 뭐뭐하는 행위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에피스코스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에피스코스라는 그럼 동사가 무엇인가? 방문하다, 신방하다, 보다, 살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사하다, 면밀히 조사하죠. 방문도 하고 신방도 하고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뭐를요? 신령상의 문제들을, 신앙과 그 다음에 영혼에 관한 영적인 것을 살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가? 어떤 성도님이 지금 영적으로 눌리는데, 이 영적으로 이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왜 그럴까?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시험이 들고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이 영적 생활을,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걸까? 그 찾아가서 물어보고 살펴보고, 또 필요하다면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큰 우리 교회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해보고 살펴보고. 여러분, 신방 기능을 포함한 이러한 신앙과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 살피고 앞장서서 보살피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먼저 바라보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헌법 세 번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즉 교리, 그다음에 도덕적인 건 윤리, 교리와 윤리,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교회 안에 교리적으로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또 그것에 뭔가 성경을 잘못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보통 교리라고 해서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논쟁이 되는 경우는 많이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어떤 경우로 드러나냐면,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가 하고 장로님이 먼저 앞서서 살피는 거죠. 왜 안 나오는가 하고 살폈더니 설교를 듣고 시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즉 설교는 뭡니까? 설교의 정의는 선포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했다라는 거죠. 뭔가 오해가 있다. 그럴 때 장로님이 앞장서서 나서서 그건 우리도 다 같이 들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었는데 그것은 오해요. 그때 목사님 말씀을 잠깐 이렇게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하고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하고 그래서 그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을 통해서 그 가르침이잖아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게 있었네요. 내가 잘못 판단한 게 있었네요. 내가 잘못 들은 게 있었네요. 그러면서 이런 교리적인 오해를 풀어주고 이해를 시키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사 이사하고 같습니까? 기업의 경영의 목적은 수익 창출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많이 남길까?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령상 유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영혼의 문제에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을,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더 평안함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할까? 이것을 앞장서서 맡아서 관장하라고 세우는 일꾼 직분이 장로인 것입니다. 그 말이 보통 성경에서 디도서 같은 데서는 장로가 등장을 합니다. 장로는 이와 같으니 디도서 1장에 나오지요. 같은 디모데의 전서에서도 지금 3장 나오지만 4장에서 또 장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장로와 감독이 사실은 오늘날에는 다 장로로 통칭해서 우리가 이해해봐도 됩니다. 그 장로의 의미가 뭐라고요? 방문하다, 신방하다, 보다, 살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는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누군가한테 권면할 때 당신이 뭔데 나한테 권면하고, 당신이 뭔데 뭘 안다고 나한테 설명을 하고, 나한테 뭘 안다고 그렇게 해명을 하냐고. 그럴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만한 자격이 있고 이만한 능력이 있고 이만한 교회의 인정함을 받아서 내가 세워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 전서 3장에서도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장로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신령상의 문제, 신앙과 영혼의 문제. 신앙과 영혼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감으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하나님이 뜻한 바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돕는 것. 여러분, 이게 선한 일입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선한 일이죠.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선한 뜻, 착한 뜻을 두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향하여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 직무 가운데 우리는 협력자로서 직분자로서 세워져서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쟁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 신중, 단정, 대접을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 사랑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여러분, 이 내용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7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을 종합해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장로의 자격, 우리 헌법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장로의 자격은 40조에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 예, 40조 밑에 있잖아요. 그죠?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바탕으로 그러면 이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C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C, 3C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C, 캐릭터. 감독은 책망할 것 없고 절제, 신중, 단정, 대접하기를 즐겨하고 관용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내용이 다 무슨 내용입니까? 인품, 성격, 그 사람이 가진 성품과 인격에 관한 내용인 것이죠. 그게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 이런 성품을 갖춰야 된다. 그것이 장로의 직분자가 갖춰야 될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장로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 집사, 권사에게도 이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하면서 8절부터는 집사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 첫 번째 캐릭터고요. 두 번째 컴피턴스. 이게 뭡니까? 또 영어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리하면 이렇게 압축적으로 정리하기가 쉬운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 특별히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신령상 관계를 살필 줄 아는 능력. 그러면 신령상 관계를 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신앙적인 관점을,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믿는 바가 뭐다. 그렇게 가르치기를 잘하며 2절 디모데전서 3장 2절 마지막 부분,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얘기가 장로 정도 되면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잘 쓸 줄 알아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컴피턴시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상당한 식견, 이게 뭐 학력이 높다, 뭐 박사해야 된다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관하여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누구보다는요, 그 교회 일반 성도님들보다는.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될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되겠지요. 한 번에도 안 되겠지요. 그래서 장로 직분은 장로가 되고 나서 오히려 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계속 배워가야 되고요, 계속 성경도 연구해야 되고요, 성경 공부도 계속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장로 되면 다 된 게 아니고, 장로 되면 이미 뭔가 다 이룬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 상당한 식견을, 부족한 부분을 알아 더 갖춰가려고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C는 뭡니까? 케미스트리. 이게 보통 화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화학적인 이렇게 말할 때 화학으로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이 드라마나 요즘 이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누군가가 잘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하고서 당신과 나랑은 참 케미가 잘 맞는다고. 우리는 너무 케미가 잘 맞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죽이 잘 맞아. 우리 아내랑 나는 케미가 좋아. 남편과 나는, 우리 가족은 참 케미가 잘 맞아. 그 케미예요, 그 케미. 이때 말하는 이 케미에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서로 잘 어우러지고 잘 녹아지고 화합하고 융합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여러분 새로운 장로님이 뽑히면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셔야 될 게, 이분이 지금 있는 당회원 장로님들과 또 목회자, 목사와 더불어 케미가 잘 맞을까를 살피셔야 됩니다. 이 케미가 잘 맞을까를 누가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셔서 케미가 잘 맞고 케미가 좋게끔 구성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청빙 과정 중에
많은 부분들을 살피셨습니다. 심층 면접도 보시고요, 저의 신력, 신앙적 이력도 보시고요, 또 저의 학력도 보시고요, 또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겨온 교회의 내력도 보시고요, 또 여러 목회 비전도 보시고요, 또 신앙 고백, 신앙관, 신학관도 좀 살피시고요,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피셨습니다. 왜 살필까요? 그렇게 살핀 이유가 뭘까요? 과연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이 신앙교회의 케미와 잘 맞겠는가? 우리 신앙교회의 지금까지의 이 케미와 잘 맞고 앞으로 펼쳐나갈 케미와 잘 어우러지겠는가? 이거 보느라고 그렇게 면밀히 살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케미를 보셔야지요. 케미스트리. 신령상 관계를 살피는데 이분이 혼자 장로교의 신학과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신학적인 얘기를 하시고 다른 신학적인 가르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기존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서 잘 융합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케미가 잘 맞으려면은 남의 얘기, 남의 생각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주장에 대해서도 처음에 가진 생각을 고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설득 당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마음도 가져야, 자세를 가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케미에는 커뮤니케이션, 소통하고, 소통이라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거, 또 말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설득하는 거, 설득 당하는 것. 여러분이 1년에 이런 모든 과정들을 잘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이제 예비 투표를 통하여서 거쳐서 이 확정된 본투표에 나설 후보자들의 명부를 가져가실 겁니다. 저는 근데 저도 사실 신앙교회를 아직도 배우고 있고, 특별히 이번 항존직 선출 과정은 전 처음 경험하지 않습니까? 신앙교회에서 신앙교회는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저도 관찰하면서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그냥 저는 이런 의구심, 궁금증은 있기는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런 여러 다양한 자격 요건을 말하고, 우리 헌법에서도 이런 직무와 이에 따르는 자격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안내하고 있는 후보자 명부를 가지고 이런 자격과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가? 여러분, 당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회원을 선출하고 뽑을 때 목사는 청빙이라고 하죠. 청빙할 때 다 살피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 청빙할 때 다 살피잖아요. 서류도 많이 냅니다. 근데 부목사님들 청빙할 때도 그래도 서류 꽤 많이 냅니다. 담임 목사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면접도 보고 면밀히 살핍니다. 이상한 공부를 한 건 없는지, 이 사람의 신앙적 이력은 어떤지, 이 사람의 목회적 비전은 어떤지, 이 사람의 신학관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성격은 어떤지. 그런데 장로 당회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회에서 오로지 몇 년간 봉사하고 나이가 얼마고 봉사 이력 이것만 보면 됩니까? 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안 이상하신가요?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낯설어서 그렇겠죠? 아니 목사님, 그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살펴봤습니다. 정말요? 교회에서만 지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7절에 외인의 증거를,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뭘까요? 교회 안에서만 무엇을 했느냐를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이분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것만 가지고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인정을 받는 사람인지도 살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캐릭터, 컴피턴시, 그리고 케미스트리. 이 세 가지, 정리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장로님은 다스리는 역할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다스리는 역할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국가를 다스리고 경영하고 기업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장로님들의 역할은 그 교회 안에서의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정을 다스립니까? 가정을 살핍니까? 자녀들을 다스립니까? 자녀들을 보살핍니까? 어떤 단어가 더 적합합니까? 보살피며 다스리는 겁니다. 가정을 돌보면서 다스리는 겁니다. 장로님들에게 있어서 다스림이라는 것은 국가 경영, 기업 경영에 관한 그런 다스림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듯이 그렇게 자녀들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고 살피듯이 그런 다스림을 말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다스림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을 보면 뭐까지 봐야 되죠? 오늘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성경의 기준이 집안을. 여러분, 장로님이 되실 분들은 그 장로님 한 분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의 배우자도 봐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특별히 저희 교회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 남자 장로님들이시잖아요. 근데 연세가 다 60 금방인가요? 60 다 넘으셨잖아요. 근데 60 넘으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여자에게 휘둘립니다. 못 당합니다. 못 당해.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린다 이 의미가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그 장로님은 그 장로님보다 그 장로님의 배우자가, 그게 여자 장로님이든 남자 장로님이든 그 장로님의 배우자가 이 장로님보다 더 먼저 앞서는가, 그 장로님 위에 혹시 그 집안을 보니까,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보니까 그 장로님을 주관하고 군림하고 있는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이거 따지셔야 됩니다. 보통 장로님은 참 훌륭하고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도 사모도 면접을 보고, 저희 신학교에는 사모 면접을 그렇게 아주 열심히 보지는 않으셨는데 그래도 사모의 여러 가지 이력도 보고요, 사모의 이런 그 여러 가지 면접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즉 특별히 배우자를, 교회를 치리함에 있어서 신령상 관계를 살핌에 있어서 그 배우자에게 묶여 있는가, 또는 배우자에게 꽉 쥐어 살고 있는가, 이런 것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기준을 따지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있는 저부터가 캐릭터 좀 모자랍니다. 컴피턴스 부족합니다. 케미스트리 아직 한참 아직 멀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난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채워가고자 지금도 배워가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여러분, 이제 장로님을 선출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다 갖춘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완전한 사람 있다 없다? 없다. 3C, 캐릭터, 컴피턴시, 케미스트리 다 갖춘 사람 없다. 그런데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도님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해를 하고 인정하면서 또 모자라고 부족하면 때로는 성도님들이 장로님 이런 부분 좀 더 갖추셔야지요, 더 보완하셔야죠, 더 배우셔야죠, 더 연구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하면서 그렇게 독려해 줄 수 있을 사람, 그런 분들을 선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장로님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된 화평함을 이루며 또 교회의 신령상 유익을 도모하고 우리 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들을 우리 교회에 다니기 참 좋다, 신앙생활 하기에 참 좋은 교회다, 참 이 신앙교회에 오면 여기에 세워진 직분자들이 참 훌륭해서 이분들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는 그러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